오늘은 사사기를 살펴보는 중에 기드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달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곁옷을 펴고 각기 달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압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이미 반터빌더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해지는 요인은 나쁜 일이 많아서기보다는 나쁜 일을 집중하는 거예요. 나쁜 감정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요인은 좋은 일, 감사하는 일에 더욱 내가 힘을 쓰는 것이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쁜 일에만 매달리면 정말 나빠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나 숫자에 상관없이 좋은 일에만, 좋은 감정에만, 감사한 일에만 집중하면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내게 몰아닥칠지라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실패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실패도 큰 요인 때문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작은 요인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질 때 큰 일로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성공을 지지난주에 다뤘으면 오늘은 그의 실패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고 철저하진 못해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보다 믿음의 길에서 성공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삼손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사는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이유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 기드온에 대한 스토리는 총 3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면
삼손에 관한 기사는 4장에 이릅니다. 3장과 4장의 차이는 크지요. 장수로 보면 삼손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분량으로 보면 기드온이 가장 많이 쓰였어요. 기드온에 대해서는 100절이 쓰였는 반면에 삼손에 관해서는 96절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양으로 따지면 성경은 기드온에 대해서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드온이 등장한 이후에 전체 사사들, 나머지 사사들 5대부터 12대까지의 사사들이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나마 온니엘, 에호, 삼갓, 드보라, 우리가 살펴봤던 1대부터 4대까지의 사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했고 연약함 속에서도 그의 의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드러냈던 사람들이. 그런데 5대 기드온이 이어서 12대 삼손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사사도 타락했다. 기드온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불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기드온의 실패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실패는 내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동안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나약한 집안 출신이었고 소심, 의심,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만으로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22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2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란 단어도 있고 우리라는 단어도 있고 당신이란 단어도 있고 손자라는 단어도 있고 기드온이란 단어도 있지만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사사시대의 불행이, 기드온 시대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당신이란 말이 4번이나 등장하는 사이에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순조롭고 순탄하고 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놓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주 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이스라엘이 달라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왕이 되어달라는 그 음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악한 이방 왕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금을 거두어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예요. 조끼. 보석이 달린 조끼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에 겸손하게 뿌리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거꾸로 금으로 무장된 에봇을 입고 자신이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뭐 조끼 하나가 뭐가 중요하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조끼, 금으로 만든 조끼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금으로, 자신이 만든 조끼로, 자신이 만든 옷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기 시작했던 때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한국에 잠시 가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 선교에 대한 의논을 하는 중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접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30대 한국교회 청년들의 분포도인데요. 신상 기록란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적는 비율이 17%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혼 안 한 20대, 30대 청년들이. 5명 중에 1명이다 겨우 뭐 좀 적긴 하지만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17% 중에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테이지는 4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한국교회, 10년 후에 이민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성세대에 큰 책임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청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세상은 새로워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의식하는 삶을 살면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성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에 탐심과 탐욕과 잘못된 우상들이 자리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하고 작은 것이 우리 일생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반만 믿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 가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온전히 의식할 수 있고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예민한 부분들을 다 깨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이, 믿음의 길에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대신에 내 방식의 일, 내 방식의 길을 고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27절입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처음 기드온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고 자기의 방법을 우선시했어요. 그 예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그래요. 금으로 따지면 7,100세겔인데 환산하면 7,200돈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밀리언, 200만 불 조금 넘는 돈. 여러분, 200만 불짜리 금으로 만든 조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허영심입니다. 그가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금으로 만든 조끼 하나 입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에봇이란 옷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어서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옷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그 옷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대로 지어서 입어서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별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금으로 지어라,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휘황찬란한 옷으로 지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에봇 자체가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에봇을 입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기드온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 옷을 져서 그 옷을 입는 순간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다,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쉽지 않아요. 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북방 선교를 위한 회의를 하는 중에 중국 선교의 문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무거움과 참담함 속에서의 현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귀한 간증들도 넘쳐나더라고요. 담보되지 않는 현실,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아픔들, 그 많은 사연 중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간증들,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사연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북방 선교를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다시금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결국에는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보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보석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31절에 세겜이라는 장소를 한번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했던 자리예요. 또 하나 세겜이라는 동네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만,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별 설교했던 장소예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곳에서 첩을 통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당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포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곳에서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성공하는 삶일까요? 선교회 현장을 다녀오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꼭 붙들고 왔던 저의 결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음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뭐하러 오셨어요? 교회 오실 때 어떤 다짐으로 오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내 형편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신앙의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드온의 실패를 보고 깨달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고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고 시대가 너무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신앙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